대만 타이난 39세 왕페이리 형제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왕페이리이고 대만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4일간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먼저 제가 감동받은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많이 배웠고 메모도 해두었습니다. 감동받은 말씀을 적어두었는데요. 머리 숙여 메모도 봐가면서 간증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바로 첫째 날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저는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참고나 연구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갔습니다. 내일 주일이니까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읽고 넘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직접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며 서로 대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구약의 모든 구절이 신약의 구절과 대응되고 구약의 답을 찾아 신약에서 설명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나누고 싶고 가장 감동받은 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잠깐 이전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장로교회 나가시는 아버지, 어머니, 전도사님, 장로님 모두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항상 마음속의 의문은 복음을 전할 때 천국과 지옥으로만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걸까? 저는 그것이 마치 사탕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장로교회에서 배운 말씀은 다소 얕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제 스스로 성경을 충분히 읽고 연구하지 않았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혈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체와 피를 물려받았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의 회개로 충분하며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십니다. 방금 누군가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율법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또 죄를 짓게 될까 걱정하며 내일일지, 내일 아침에 기상해서일지, 아니면 모레 죄를 짓지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너무 지치고 늘 부족하게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단 한 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달에 무슨 일을 만날지, 언제 죄를 지을지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기 적어두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우리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저는 거룩하게 되었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율법의 삶이 아닌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를 쌓아가다가 주일에 회개하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요일에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저도 한때 그랬었고 그런 삶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자 마음 편히 그 은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사람들이 신앙의 길은 은혜의 길이라고 말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보혈을 통해서 죄를 그분의 등 뒤로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선함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은 결국 사람의 기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하기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선함은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 나는 정말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며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삶입니다. 사실 이번에 가장 감동받은 것은 바로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계속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와 육체를 이어받아 태어났기에 본성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면 바로 사랑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셨는데 죄를 지었다고 계속 눈물을 흘리거나 다음날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길을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씻겨졌으니 저는 담대하게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피를 끊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피 안에 생명이 있기에 피는 반드시 땅 위에 흘려져야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합니다. 그 귀한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피를 통한 구원,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보혈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려 해도 죄로 인한 먹구름에 가로막혀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그 먹구름을 도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저도 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 말 때문에 저도 매일 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매일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보혈의 온전한 능력이고 그 보혈이 저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아마도 회개와 자백을 혼동한 것이고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전통 기독교, 장로교회에서는 방금 한 분이 간증해 주셨듯이 그들은 정말로 거듭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특히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왜 저러는 걸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매일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에 죄만 더 생각나게 해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고 도말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계속 말씀을 배우며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계속 회개만 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려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랑을 알면 왜 마음의 죄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 자기 죄를 주님께 맡기고 안심하고 마음을 놓으십시오. 저는 지금 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